돌짝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 나의 삶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서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족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정 명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여쯤 지나면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좀 약해지고 게으러지는 그런 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 다시금 한번 이런 구정 명절을 통해서 내가 새해 어떤 결심을 했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지 되새기면서 그래 그렇게 해보자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먹었던 마음 먹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결심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초등학교 앞에 딱 나가는데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한 자는 꿈, 두 단어는 희망, 세 단어는 기대감, 네 단어는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말씀 붙들고 일어나. 성령 붙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더 영성하게 누리는 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반대로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다음에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는 것을 우리는 촉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복되게 하는 것을 정촉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너뜨리는 것을 부촉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을 더 융성하게 만드는 복의 정촉매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더 융성하게 만드는 것,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응상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1년에 거둬들이는 총 세금이 666달란트, 1달란트는 45kg이니까 1년에 버리는 그 세금은 약 금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이 그냥 왕이 있었던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부자였던 나라였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그의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해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누리려는 태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담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당이 높고 사람들과 잘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걸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자기 통장에 자기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면 또 도둑이나 강도가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할까 싶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알려지게 되면 엄살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빚이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10대 되도록 5만 원도 안 된다면서 엄살 부리는 것이 오늘날 부자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그들은 은밀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왕상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고대였지만은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도리어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면적은 작지만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나이베라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입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호구역 정치를 쓰면서 관세를 매기는데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관세를 없이 개방해버리면 모든 나라의 시장이 우리들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개방적인 생각, 넓은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을 더 응시하고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컴퓨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액정이 딱 장치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액정이 딱 장치된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CPU라고 해 컴퓨터의 대뇌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해석하고 또는 연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CPU인데 이걸 가지고 다투는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였고 또 하나는 맥킨토시라는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의 CPU를 가지고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맥킨토시라는 회사가 훨씬 더 CPU 기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맥킨토시 회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CPU 기술이 훨씬 더 좋으니까 아주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BM 회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CPU를 개방했습니다. CPU를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카페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CPU의 기술이 훨씬 높았던 맥킨토시보다 이 IBM의 CPU를 표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폐쇄적이고 기술이 좋아서 폐쇄적이었던 맥킨토시 CPU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개방적인 사업을 했더니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좀 더 융성하게 누리려면 개방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1998년도에 월드컵 축구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승했냐면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선수 구성을 보면 다양한 국적 출신들이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제리아, 세네갈 등등.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에서도 여력이 많았습니다. 정통적인 프랑스 사람들만으로서 선수를 구성하지 왜 이렇게 흑인이 만나고 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틈 가지고 결국 프랑스가 1998년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최강의 팀을 구성하고 서로 융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팀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친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안 돼요, 이거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하며 고집하게 되면 갖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많은 것을 품고도 남은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유로이 통상무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지금 미국의 현재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도의 해방을 운동을 벌인 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새로운 이 통합 역사를 쓰게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전한 남군 장군들을요 융성히 대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남북전쟁의 아픔을 감싸하는 거예요. 당시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모여서 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정당을 가지고서 많은 지자들이 이 링컨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든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만든 그 정당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터전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하기 전에는 이 나라는 흑인 외의 사람은 평등하다
살아가는 조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건 잘못 왜곡된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흑인과 외국인 노동자와 기독교 신자들 외에는 다 평등하다는 것으로 왜곡해서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은 미국 전체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웬만한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링컨의 선언이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하신다면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이 마음이 좁아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좁아지고 관계도 좁아지고 영향권도 좁아진다면 이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더욱더 개방적인 자세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지역을 품고 더 많은 관계를 나누어 나갈 수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 얘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만 우리 아시안교회에서 한국이 4강에서 연단에게 2대0으로 패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무릎을 보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다쳐서 수술했는지 너덜너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아시안 축구게임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때 멋진 골을 집어넣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리고 정말 주전으로 뜬 11명에게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벤치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아라비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는 시합 도중에 자기 머리채를 끌어당겼던 선수를 찾아가서 서로 끌어안고 그냥 화해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손흥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한 축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속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개방성은 주는 자의 모습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땅의 규례대로 수바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본문만 봐도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된 백성의 공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나누지 못할까요? 하나님 백성은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누지 못할까요? 나눠줄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소위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지켜주고 보관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끼려고 애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모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모아서 자녀들에게 좀 남기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모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 수술비로, 또 열심히 모았는데 갑자기 수술하게 된 수술비로 그런 돈을 우리가 정말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입니다. 맡겨주고 많이 쓸 때 또 주십니다. 안 쓰고 쥐고 있다가 결국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건 두 번째,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었기에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눠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신이 영원한 천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자기 자손 매덕을 어느 재단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날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갖고만 있지 말고 써야 합니다. 미련 갖지 말고 나누어주고 써서 주님 앞에 풍성하는 되돌아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쓰는 법, 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배울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많이 벌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패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키면서 승전가를 부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망국인 독일과 일본을 다시 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국가를, 자기들이 때문에 전쟁에서 망한 국가를 다시 살리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소위 그것을 누수를 들어두고 왔던 마셜 플랜인데, 이것은 이긴 나라가 적을 살리는 그런 플랜입니다. 이때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자본주의의 맹주가 될 수 있도록 양대축이 되어준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독일과 일본입니다. 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결코 그들이 자기를 편이 되고 자기를 도와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대치했을 때 독일과 일본은 아주 미국의 맹주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표를 들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 마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되게 삼아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때 잘 쓰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남매가 있습니다. 매달 남매에게 똑같은 아버지의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아들 녀석은 형통이 쓰니까 매일 용돈이 매달 부족합니다. 그런데 딸은 아껴서 쓰니까 매달 용돈이 조금씩 남아서 저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서 다 용돈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용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놓으면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용돈을 다
다음 달부터 학교 써가는 용돈을 더 줍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딸이 왜 아버지 저 남동생만 주고 저는 왜 더 안 주세요? 저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너 있는 것 써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면 구할 때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있으면 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자주 이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더 귀하게 더 많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면 말씀의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되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누어 주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세요. 내가 다 쓰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걸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이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복을 융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을 더 용성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아멘. 이 금방패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장식용입니다. 솔로몬은 방패에 금을 입힐 정도로 재활용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지하실 밑에 감춰놓거나 아니면 뭐 창고 속에다가 다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처럼 금도 재활용할 줄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명품, 소위 거부라고 뭐라고 하는 명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일반 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백을 더 많이 드십니까? 일반 백. 예? 명품 백을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산 백을 많이 드십니까? 예? 어느 드세요? 시장 백이요. 보세요. 사람들은 좋은 것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릇도요, 좋은 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판장에 들어있고요, 금방 깨진 거 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찬장에 들어있는 것도 이제 고불돼서 뭐요? 별 가치도 없어져 버리게 돼서 이사갈 때는 버리고 이사가요. 소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것부터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좋은 거 보십시오. 깨끗하고 새로운 것은 어디가 있냐면 장롱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좀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돌을 쓰는데 이것은 양하고 악화를 구한다 이런 것들 그런 법칙을 떠나서 제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머리가 좋다 생각하고 내가 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갖고 주의를 해야 돼요. 잘하는 걸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 걸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나는 못해요 이렇게 겸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그걸 써야 되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저어줄 필요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니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장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약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까? 장점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장점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 장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걸 잘한다고 주셨다면 그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죠. 자꾸 안 되는 거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십자가의 군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실 거라고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중요한 능력인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능력인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연약한 사람도 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이 이 연합이상 그 11장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 후반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치하면 무너집니다. 왕상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입혔으니 18장 이것을 보세요. 아주 청교도의 주석거리면 렌트헬리가 이 14년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이제 점점 솔로몬은 사치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를 보자는 만들보다 정금을 입혔으니 이건 전혀 실용성이 없는 거죠. 사치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뭐에 접어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치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언제 무너져 버리냐면 내가 사치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복과 사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고 거기다 조금 더 내가 어떤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면 멋이지만은 그냥 몸만 생각하고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기다가 피아노 올게를 하나 사놓는데 한 돈 30만 원, 50만 원씩 사놓는 성벽5월짜리 사놓는 게 이해가 되지만 3천만 원짜리 사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사치예요. 뭐보다도 사치는 다르단 말이죠.
실용성을 경험했을 때는 못되지만 실용성을 잃어버릴 때는 사치가 되고 사치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 부부가요, 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외식하는데 외식 식사 비용은 절대 3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둘이 5만 원. 응. 성스러운 거 먹지 않겠다. 왜냐면 그 이상은 사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만 거기 가서 저희 교회 주목사님이 이제 끝난 다음에 병원에 바로 나와서 갈게. 그 매운 홍어무침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위경련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도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그리고 경비는 약 30만 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야, 2시간이나 기다리고 또 경비가 30만 원 되니까 30만 원을 못하겠다. 비싸다 싶어서 딱 돌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서 있던 그 아주머니가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직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가 아플 때 가스명수를 먹어요. 이 비행기를 듣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가스명수를 샀어요. 그 가스명수 산으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긁혀 막 스테일 때 퉁치고 오던 위경련에서 다음 주까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두고두고 그 직원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곳곳에 만나게 축복을 예배해주셨구나. 그걸 다 2시간 이렇게 고생해야 될 텐데 가스를 3명 해결해서 얼마나 정말로 할렐루야. 야, 여러분 사치하면 하나님 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되 절대로 사치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의 왕기의 공문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떠났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위에도 두었으며. 국방을 튼튼히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왕 교육헌장이라는 것, 즉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병거나 마병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은 절대 금지했습니다. 왕이 병거나 마병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병거고 마병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뭐요? 위배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들지 말 것이요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불러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을 다시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던 시대에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시 세속을 상징하던 애굽에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장점만 가지고 일하지 약점을 가지고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거 못해. 나는 이걸 안 돼.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셨어요. 장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요 재정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면 여전히 어디야 이제부터는 점점점 하나님부터 뭘 두고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줘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재물은 후회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재물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덴 도전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조차도 쇼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한 책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천단의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큰 강대상에 커다란 이 강단에 강대상 하나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자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이 서치라이트 하나가 탁 비치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시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색해요. 적응이 안 돼서 정말 어떻게 설교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딱 끝났더니 불이 켜지는데 다 5단계로 이렇게 착착착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대단히 멋있는 것 같지만 이건 뭐 예배가 아니고 보여주는 쇼죠. 점점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더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예배조차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보여주는 쇼로 전략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닮아서도 안 되지만 예배가 쇼비즈니스를 닮아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는 그냥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장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려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멋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대로 단순함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괜찮아서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야 기도가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힘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답답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 말씀을 떠나가면 무너집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왕이 내일이가 제사장이 딱 왕위에 오르면 말씀을 등사해서 지금 말하는 국사를 해서 옆에 두고서 계속해서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서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읽으면 두 가지를 방지할 수 있어요. 첫째,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 축복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할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놀랄 때 그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승승장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또 멀어지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사치하기 시작했죠.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결국 솔로몬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아지면 내가 재물이 많든 아니면 재능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비만, 우리가 비만하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사실 제가 100km 이상 나갈 때는 정말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지금 한 68km 나가는데 나는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하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많이 갖고 돼 있으면 영적으로 비만해지고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기도하기 싫고요, 찬송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비만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내가 이런 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는 결단코 첫사랑을 잃지 않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 그 첫사랑.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정말 벅찼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 첫사랑.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 돼요. 기도 시작하십시오. 말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 승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줬지만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게는 정말로 개방당